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품어주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간구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능력의 기적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며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야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 에스라가 소개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참 눈길을 끄는,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에스라가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의 이 시대의 지도자로 이 바벨론에서 150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한 4개월 정도의 긴 여정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은 에스라에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
가장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한 도우심을 얻는 것,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체와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이 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에게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한 손길을 에스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는가? 에스라는 어떻게 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 어떻게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첫 번째로 힌트를 주는 것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 족보를 성경에서 1절과 5절의 긴 내용으로 할애하며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가문으로, 그는 운명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됨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선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손길을 믿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 앞에, 그 운명처럼 그에게 드려진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선한 손길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선한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나를 어떤 길로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부르심만이, 그 부르심에 반응한 그 부르심만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 부르심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더 복되게 체험하고 삶 속에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이 부르심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결심 때문이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그에게 그가 받은 부르심, 그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단순히 이 외적인 성전을 회복하는 것,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하나님, 잊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의 이 심령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결심이 너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에스라의 결심이 왜 대단합니까? 그의 결심 속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그가 먼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는 그것을 더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하죠. 여러분, 연구하다는 말은 파고든다는 겁니다. 찾아 헤매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그에게 부름받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학자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알아서있죠. 말씀을 더 깊이, 그 말씀을 깊이 생명처럼 더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 부르심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날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파고들며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라는요 거기에도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의 위대함은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아는 거를 결심하는데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행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져 무너집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의 삶을요 말씀의 실험실로 여겼습니다.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는 삶으로 증명해 내갔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말씀을 살아내며 순종하는, 준행하는 삶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 그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결심은 자신의 개인의 경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종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즉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여서 그 얻은 은혜와 능력을 그 무너진 백성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잊혀진 그 하나님을 세우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그에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 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의 이 사명, 우리 이웃과 공동체로 흘려보내기 위해 그렇게 결심하며 그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 앞에 드려진 이 부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결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는 그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부르심대로, 그 목적대로 결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충만히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갔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다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